할렐루야. 기쁨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2차 인구조사를 했고요. 1차 인구조사 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60만 명이 계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1차 인구조사 때 60만 명이 지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2명이 남았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60만 명, 결국 2사람이 남았는데 이 2사람은 어떻게 남은 것입니까? 자, 2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갈렙도 이전에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을 몇 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보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더 나은 부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첫째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60만 명과 달랐던 것은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 또 큐티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26장, 특별히 땅 분배가 나오죠. 이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26장 53절, 54절에 보면 땅 분배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땅 분배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오늘 이 인구조사 설명을 하시면서 2가지 원리를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 인구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2번째는 제비 뽑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각 지역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그 다음 제비 뽑은 지역을 각자 등분을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 떼주는 거죠. 그 조각을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인구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갖게 되고 그 지역은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되었지만 그 반경은 인구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이렇게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은 이 땅 분배에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 지금 상황이 사실은 모압 평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작이 안 됐어요. 가나안 정복 끝나려면 앞으로 대략 7년이 걸립니다. 7년. 근데 왜 이렇게 일찍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이야기하시고 제비 뽑게 하시고 미리미리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땅을 얻게 될 것이니 열심히 싸우고 가나안 정복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비전으로 달려가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모압 평지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한 3, 4m 되는 이 수심의 요단강을 보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요단강 건너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건너가게 되면 대단한 전쟁이 있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상황이 얼마 전에 이 미디안, 모압, 바알볼 사건 아시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가 2만 한 4천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상황,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실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간다고는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 복잡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분배를 통해서 비전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가나안에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정복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담대하게 힘있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이 더 많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걸 하나님 스타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꿈과 비전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은 우리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갈렙은 꿈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갈렙의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70대 후반에 이 갈렙은 여전히 뜨거워요. 꿈과 비전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전혀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십니다.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합니까?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 꿈,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움 행사죠.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 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강한 군대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케 하시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가 정말 구름대 벌떼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러한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갈렙처럼 주님의 비전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년이나 남았지만
땅 분배를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서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말씀 보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스타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 네, 하나님은 화평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땅 분배를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인구 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말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분배를 하실 때에 먼저 빠르게 침노하는 자가 많이 차지할 것이다. 아마 싸우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차단하신 것입니다. 최대한 말이 없도록 서로 화평하며 지낼 수 있도록 미리 분배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얼마나 더 잘하고 좋은 실적을 내고 효과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화평케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한 마음 한 뜻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만 첫째는 하나됨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데 그것이 화평케 하지 못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어디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땅 분배를 마무리 짓게 하셨을까 하나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짐이 무겁겠습니까?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싸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을 미리 덜어주셔서 여호수아로 가볍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짐을 덜어주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세임 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세대 생존자들, 유일한 생존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들은 은혜로 살았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스타일로 살았는데 오늘 땅 분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일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스타일로 해야 하지만 내 방식, 내 스타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으로 달려가며 화평케 하는 자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생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온 가족 되게 하시고 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온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짐을 덜어주시고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움 전도 집회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남은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